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여러 번 여러 차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항상 함께 하지는 아니하셨어요. 잠깐 계시다가 잠깐 또 이렇게 사라지시고 한참 만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제자들만 만나 주시고 어떨 때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내용이 약간씩 꼭 일치하지 않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왜 또 이게 다른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목격자들이 지금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서 원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때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교회, 예수를 믿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목양의 그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번에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때까지 쭉 우리가 한 1년 반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해를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최후의 말씀, 마태가 기록한 최후의 말씀, 유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남겨놨는데, 그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이른바 우리 최후의 만찬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 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된 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1 제자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빼고 난 나머지 11 사도들,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여기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는 그런 제자들, 그 중에 또 특별히 도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걸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다 의심하고 다 이렇게 잘 못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고 8일 후에 만나고, 이때가 언제냐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이에요. 그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낮에 엠마오 가던 도상의 두 제자들 만났고, 그날 해저 물고 난 뒤에 이 11명의 제자들을 또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초반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또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났어요.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11명입니다. 그 11명.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11명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의심이 많고 잘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렵다. 직접 보고 만져보고도 또 돌아서면 또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도마가 그 말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보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복되다, 축복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다, 이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명,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지상 명령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했는데, 가장 The Great라기보다 The Greatest 이렇게 하는 게 원래의 의미에 맞습니다. 그런 가장 최고의 큰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맡김을 받는, 그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좀 불투명하고 좀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이제 임무를 맡기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사명을 맡기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일평생 목수로 30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도 스스로 낮추시면서 그렇게 섬김의 도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죽으시는 마지막 사망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죽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생애를 마치셨는데 바로 그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새벽에 묵상하는 자료가 매일 성경 보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최근에 본 내용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의 큰 일을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를 전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그를 사형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세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셔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이제 전개될 가장 큰 지상 명령, 대위임령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상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고 Commission이라는 말은 맡긴다, 위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을 지상 위임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얼른 떠오르는 말은 지구 이 땅 위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자가 지극하다 이 지자예요. 끝 지자. 그래서 지상 가장 높은 최고 the best 또는 the greatest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이런 지상 명령과 비슷한 용어로 지상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 계명은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 명령이죠. 명령 지상 명령. 그런데 그 지상 계명은 영어로는 commandment를 했지만 우리말로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The Great Commission하고 이게 말이 좀 비슷한 말이 좀 얽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지상 계명부터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용 잘 아는 거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유대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한글로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을
영어로는 commandment라고 번역을 하였고, 이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상 명령, 이거는 영어로 commissio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상 계명부터 먼저 생각하죠. 지상 계명은 the great commandment인데 이거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옆으로 우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이것이 지상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잘 주의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베드로에게 위임한 내양을 치라는 것은 교회 내의 어떤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회 바깥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위임 내용을 보면 한글 번역에서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가라라는 말,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라는 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라는 말, 이 4개의 동사가 한글에는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는 보면 동사는 2개예요. 왜 이 동사를 따지냐,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명령한 게 뭔가, 초점이 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개를 쭉 나열한 거, 이게 한글이고, 영어 번역은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가라는 말, 그 다음에 제자로 삼으라 할 때 make라는 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라, 성령을 베풀라 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baptizing하고 teaching은 분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사형은 어떤 일을 하는데 동시에 따라오는 동시동작, 부대 상황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내리는 것은 이 2 동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2 동사, 2가지 명령을 내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go and make 이 말은 하나의 동사나 마찬가지입니다. come 다음에 come and more, go and more 이거는 그냥 go, come은 방향만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어 강의를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go and ask her? 이 말은 go and ask, go하고 ask 2가지 동사의 의미보다는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보는 게 물어보면 어때? Go to ask 이렇게 바꿔도 되는 말입니다. I need to go and buy myself some running shoes. 이거는 go and buy, 이거는 가서 사라. go to buy, 가서 사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러닝화 가서 사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된 거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go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중요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영어 번역에서는 지금 명령을 대위임에서 명령하는 것은 한 가지가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헬라 원문에는 3가지 go라는 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 baptize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말, teach 이 3가지가 다 분사형으로 나오면서 명령하는 말, 명령형 분사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따르면
우리 한글처럼 네 가지도 아니고 영어처럼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를 굳이 그 한 가지로 번역한 이유는 그 첫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혈통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이나 정치, 종교, 문화 또는 뭐 지역과 풍습 그 밖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든 구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인류 전체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라.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 모든 존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요청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영어 번역에서처럼 가장 중심적인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이따가 우리 한이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살수법이라는 걸 우리 세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푹 잠기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은 뱉다이라도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잖아요. 침례는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전부 다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뿌렸어요. 뿌렸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있는 데나 없는 데를 불문하고 세례는 어디든지 할 수 있으며 이게 상징이죠.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 자체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물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옛사람은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거를 뭐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같이 같이 삶을 가정을 꾸리면 되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리머니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 서로 두 사람들에게 서약을 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을 리추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원래 이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원받아 건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의식을 하고 세례는 성인의 경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투표권,
그다음에 피선거 권력을 다 가지게 되고 어린 아이들 2세 5세까지는 2세까지는 유아 세례, 2세부터 5세까지는 아동 세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5세까지는 유아 세례, 5세부터 12세까지가 아동 세례, 12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 세례 이렇게 됩니다. 18세 이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에 입교의 절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한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구세주인지 뭐 주님인지 고백을 못하는데, 이럴 때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아이를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유아 세례를 하게 됩니다.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겉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 목표라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내면적으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이렇게 구원받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이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미 예고되었던 그런 구약시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이 사명을 위임을 해주셨는데, 이 땅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런데 그 위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까지도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복수로 만나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일 때는 이적 부리고 안 보일 때는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데, 내 힘으로 그럴 지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사명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시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그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늘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자, 그 말씀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그 의로움, 그 거룩함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